노래하니까 기뻐 춤을 추는 인상인지 안 보여.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경성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을 봉독을 하고 이 말씀 제목을 정하면 이해가 될 텐데, 레위기 6장을 봉독을 하시고 이 제목을 하니까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속건제에 관한 규례, 규정,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5장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직적 범죄에 대한 속건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봉독해드린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관련된 수평적 범죄에 대한 속건제 규례를 말씀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6장 1절부터는 사람과 관계 때문에 드려야 하는 속건제, 앞부분 5장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대한 속건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7주 동안에 레위기를 강의했는데, 레위기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 설교를 잘 들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느냐? 왜 성결해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해야 돼. 성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결해야 돼. 문제가 쉽죠?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언급되는 각 제사의 근본 목적은, 이 제사, 5대 제사,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요? 앞에 대답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맞습니다. 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렇죠.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제하시고 싶어서. 믿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리고 이 서비스를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말할 때는 봉사,
섬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주셨어요. 두 돌판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또 한쪽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의무. 한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 예배와 관련됐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사람과 관계예요. 그리고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련.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방금 예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문을 함께 했습니다. 무슨 기도문을 했습니까?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매주일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생각 없이 합니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느냐? 앞부분은 하나님 관련 기도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뒷부분은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뒷부분은 주기도문도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뒷부분은 사람과 관련된 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두 돌판에 주셨다. 한 돌판은 하나님 관련, 한 돌판은 인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상반 앞부분에는 하나님 관련, 뒷부분에는 우리 인간과 관련.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섬길 때나 사람과 관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어지잖아요. 앞에 하나님과 관련을 말씀하셨지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개역 성경에는 내 몸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물은 뭘까요? 그렇죠. 기독교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수평적인 관계, 이 둘을 일컬어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균형을 잃어버린,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예를 들면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잘 읽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누가 봐도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안 돼. 허물어져.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비난을 받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십자가형의 믿음을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사람과 관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성품에다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분 빠지면 분위기가 사늘해집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안 봐도 양심의 신앙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는 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 균형 잃은 십자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형의 믿음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수적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아름답고 균형을 이루는 삶.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1번에 속하는 분 없어요? 아니면 2번에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까? 말씀드리지만 3번에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째, 사람과 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단계 이전에 먼저 가져야 할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웃과의 단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을 듣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겠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안 된다,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5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을 신약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다가 거기 네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 친구가 나 때문에 원망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 두고 24절 띄워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뭐해라?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사람의 관계가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물건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이것이 레위기의 거룩의 요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께 서임 받기 전에 반드시 한 단계가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믿음의 길이를, 잣대를 잘 만들어라. 연륜이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래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오래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어떤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은 교회 출입은 누구보다도 많이 했는데 관계가 안 좋아. 관계.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잘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하다는 말은 인과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인과관계. 그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신적인 관계가 온전해진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하루속히 빠른 시간에 뛰어넘어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중심이다. 참 좋은 말 같지요? 맞는 말 같죠?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투표권이 있어가지고 투표에 큰 영향을 줬다.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어.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여기에는 육신, 세상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불안전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정상적인 교회도 이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인간도 사람이잖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인간 상호 간에 범할 수 있는 죄를 5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몇 차례 보겠는데 6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 말씀은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나는 모른다. 요 사이는 은행이 생겼고 또 뭐 귀중품 보관하는 데도 있고 은행에서도 귀중품을 보관해 줍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거나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는 물건을 이웃에 맡겨요. 이웃에 맡기는데 돌아와서 내 물건 맡겼는 건 내놔라. 언제 맡겼노? 나는 모르는 바다.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2절 혹시 준비됐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도둑이 맞았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8절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자, 여기에서는 재판을 받아야 돼. 판사가 재판을 배상해라 이런 배상하고 배상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제사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절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음을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나는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무서운 죄다. 두 번째, 6장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전당물. 요사이는 우리 주변에 전당포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당포가 참 많이 이용됐습니다. 돈이 급하면 시계를 풀어서 갖다 맡기고 얼마의 돈을 받고 반지를 빼가지고 갖다 맡기고 전당한 물건에 대해서 담보물을 횡령하는 것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2절을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라는 도둑질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마지막에 보면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남의 물건을 능봉하는 죄, 착취하는 죄, 빼앗는 죄. 다섯 번째는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마 요사이는 여러분들이 가다가 물건을 줍고 싶어도 못 줍습니다. 왜? 잘못 주워 가다가 CCTV가 얼마나 많은지. CCTV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CCTV에 몇 번이나 찍힐까요, 여러분? 예? 최소한 100번에서 200번 이상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CCTV가 어디까지 있냐 하면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전철 안에 CCTV가 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CCTV가 많아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 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마음에 있는 거 여러분 모르건 사람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신명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위탁받은 물건, 담보받은 물건, 강도질한 물건, 사기쳐서 얻은 물건, 남의 것을 주어 얻은 물건 등 나의 것이 아닌데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돼. 사실 이런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에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초래하는 근본 동기가 왜 생기느냐? 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모두 자기가 가지겠다고 고집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나만 먹고 나만 가지면 속이 시원하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요즘 어른도 철없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이야 괴로워하든지 남이야 사업이 망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주의자가 있는 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교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나 가정이나 이 사회에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섬기려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섬김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 받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회에 행사를 하는데 전직 국회의원이 와서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왔어요. 당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노? 현직 국회의원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대접받으라고 입니까? 섬김을 받으라고 입니까?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 사람의 높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웃 사랑의 높은 실천. 이웃 사랑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일하여 도와주라. 이게 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손해보게 하는 것이 있다면 원금의 5분의 1. 낮 시간에 말씀드린 20% 추가해라. 이게 속건제 드리는 것이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낼 때 본래 물건의 20%를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건네주도록 해라. 신약 성경에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웃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 4배나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범죄한 이 전보다 4배나 손해 갚겠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깨죽, 상화차 이것으로 유명한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에 항아리가 3개가 놓여 있대요.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고 물었더니 첫째 항아리는 11조 항아리. 두 번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고? 구제하는 항아리. 세 번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고? 선교하는 항아리. 그래서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 수입을 계산해서 11조. 구제, 선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 삶, 예수님이 사신 십자가 삶, 이 삶을 위해서 깨어있는 경성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경성하여 믿음 생활하는 것인 줄로 알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